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여기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건 새벽에 너무나 춥더라고요. 특별히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바울답지 못한 고백과 또 경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바울답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곤 합니다.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바울도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약하다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욕도 잃고 또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 그리고 내적인 환경이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두렵고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세력들과 가감히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의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생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까 걱정하고 그래서 비겁해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갈까 봐 걱정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안방처럼 감옥을 들락날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빌립보에서 그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정말 엄청 두들겨 맞고 다시 들어가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고 간수들이 벌벌 떨 때 이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약해졌을까요? 물론 외적인 환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 내가 약해졌는가? 그는 뒤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약해지면서 왜 약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질 때 불평이 참 많아집니다. 짜증이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집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니까 더 세상 것을 바라보고 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이런 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기에 아덴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철학을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아덴에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정말 여기저기서 철학 강의를 하고 또 변론을 하고 또 철학자들이 저마다 잘났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느끼길 이 사람들이 암만 지혜롭다라고 암만 자처하면서 철학을 내세우고 철학을 자랑하고 있는 소위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방에 신상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순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철학자라면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철학적인 사람으로서 사고를 가지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 아덴 한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간판이 붙여있는 신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신을 전하고 싶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전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였지만 결국 그는 여기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지만 그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온갖 모욕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상당히 오래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 용기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용기가 떨어졌는지 모를 만큼 힘이 쫙 빠졌습니다. 말씀, 또 성령님에 대한 그 사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막상 고린도에 도착해 보지만 그곳에서도 전도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먹고 살아야 했기에 말하자면 부업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천막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로 생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한 구석에서 이렇게 천막 친 업으로 밥을 먹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안타까운데 본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위상은 영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약해졌을 때, 정말 보잘것없을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밤중에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으로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다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당시 이때에 자신 스스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이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치고 일어나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직도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이 아닌 이것저것 섬겨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또 다른 결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삶을 다 바쳐 복음을 전하는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결단입니다. 즉 2절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십자가만 알기로, 그 목적만이 아니라 그 삶의 방법까지, 삶의 행실까지도 자기의 중심이 아닌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노라. 아멘.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만을 모셔 십자가를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간성, 나의 지혜, 나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라는 것,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살아가면서 마음 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십자가가 없으며 예수님이 빠진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또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의지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는 놀라운 그 생명을, 또 놀라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용기, 또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서 계시다면 외로워하지 마시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회복, 또 능력을 또 경험하며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나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했지만 하지만 주님 아직도 내 모습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취했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평생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입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픈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줘서 하루빨리 그 열 아파님 치료케 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이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님 전으로 이끌어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